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2절에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자신의 처자들을 배치시킨 것은 장정 400인을 데려온 에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공격할 때 레아와 그 자식들이 도망치고 이어서 맨 뒤에 있는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안전하게 멀리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배치시킨 처자들의 순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3절에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은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몸을 숙여 경의를 표하는 인사법으로 고대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었던 예의였는데 야곱이 7번이나 몸을 굽히며 인사를 했다는 것은 한 곳에 머물면서 인사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계속 인사한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높이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비굴하지만 에서에게 은혜를 받아 살려는 간절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야곱이 당당하게 나가서 에서를 만날 수 있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야곱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었지만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 야곱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였는데 이 점이 깨닫지 못하는 야곱의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창세기 33장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보았을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오는데 불편한 몸으로 형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서 7번이나 절하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가 달려가 목을 어금 맞추어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동생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는 모습이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저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야곱을 보고 달려가 포옹하며 입을 맞추고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오랫동안 야곱과 떨어져 살다가 만나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혈육의 정을 나누는 장면에서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여 걱정했던 것이 야곱의 오판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고 묻자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혼자서 집을 떠난 것을 에서가 알기에 함께 있는 일행이 야곱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에서의 종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대답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앞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종과 자식들이 에서에게 나와서 인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레아와 그 자식들이 나왔으며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나와서 인사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서 인사가 끝나자 에서가 야곱에게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모든 무리는 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뜻으로 예상 밖의 선물을 주는 야곱의 동기에 대해 의아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왜 야곱의 예물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고 대답을 하자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에서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어서 야곱의 예물이 필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서로의 우위와 상호 동맹에 대한 증표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선물을 받는 것은 교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거부하는 것은 전쟁과 불화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거부하려고 하자 야곱은 다급해졌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에서가 예물을 받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배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눈에 나의 호의가 발견된다면 이라는 뜻으로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진실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마음을 받아서 용서해 준다면 그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이 예물을 받아달라는 것이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였는데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난 것과 에서를 만나 살아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으로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살았듯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의미로 자신이 보낸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자 에서가 마지못해 야곱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에서가 야곱에게 길을 안내하여 야곱을 세일로 데려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고 자신의 형편을 말하면서 정중하게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창세기 33장 14절에서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호의를 베풀어서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야곱의 일행을 세일로 데려 인도해 줄 자신의 종 몇 사람을 남겨두고 가면 후일에 그들이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말하자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야곱이 혼신을 다하여 에서를 떨쳐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얼마 전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질처럼 잡혀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에서의 삶의 본거지인 세일로 가게 된다면 외삼촌 집에서 당했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야곱의 출생지 헤브론이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 에서와 헤어진 곳에서 야곱의 고향으로 가는 반대 방향에 세겜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던 곳에 땅을 구입했다는 것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자기 고향인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려는 것은 야곱이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할 곳을 미리 계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단을 쌓고 부른 호칭에는 자신이 외삼촌의 칼날에서 에서의 칼날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돌아왔음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고 단을 쌓고 감사만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그들의 삶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인을 데리고 온 것은 에서와 야곱이 헤어질 때 에서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이삭이 에서를 불러 지금 짐승을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내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가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하여 털사람 에서와 같이 꾸미고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에서의 향취가 나는 옷을 입고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수 없다고 하였고 에서가 이삭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하자 결국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는데 축복한 내용은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서가 기름진 땅에서 떠나 황무지에서 살게 되며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아우를 섬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27장 37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공급하였다고 축복했다는 말을 듣자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속여서 훔쳐갔으며 자신이 받을 복을 야곱이 변장하여 가로채고 자기는 저주를 받았다고 격분하여 야곱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과 에서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난 에서의 삶이 저주에 가까운 이삭의 축복을 극복하고 장자가 마땅히 받을 권리를 회복하는 데 삶의 목표가 맞추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자신의 부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에서의 이와 같은 의도는 이스마엘에게 많은 빚을 진 이삭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마할랏을 통하여 자신이 목표한 것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서는 육체적이며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통해서 계승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관심이 없고 이삭의 재산 상속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려고 마할랏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야곱과 헤어질 때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20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과 세일이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에서가 자신이 목표한 대로 모든 것을 얻고 성취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서와 결혼한 마할랏이 창세기 36장 3절에서 향기를 의미하는 다스맛으로 기록된 것은 마할랏이 병든 이삭을 잘 보살펴 건강을 회복시켜 주므로 에서에게는 향기가 나는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삭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준 고마운 며느리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서가 마할랏을 통하여 그동안 이삭에게 바라던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말을 타고 광야 넓은 지역을 다니며 수렵 생활을 할 때 알게 된 목초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목축을 함으로 크게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고, 그의 직업이 사냥꾼에서 목자로 바뀌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기별을 받고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400명을 데려온 것은 에서와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4절 5절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에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규모를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 것은 자신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 것은 자신이 가진 부와 영광이 318명이 지켰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와 영광보다 크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며, 에서가 야곱을 세일로 데려가는 것도 자신이 그동안 혼자서 일으켜 놓은 부귀와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과 이삭의 축복을 빼앗기고도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죽이려 했다면 야곱이 보낸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했을 것이며, 에서가 대낮에 야곱을 만나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다면 에서가 야곱을 보고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 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을, 권세를, 부귀를 과시하려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80년 가까이 살면서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에서가 한번 계획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성취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음으로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은 자신이 야곱을 죽이기 전에는 풀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이러한 성격은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집착한 성품과 이삭이 한번 결정하면 아무도 취소시키지 못하는 성품에서 유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을 데리러 사람을 보낸 것은 에서가 의도한 대로 성취되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을 나타내는데, 야곱은 에서를 진정 믿지 못했고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관심은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데 있었고, 야곱의 관심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가는 대화의 진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려고 야곱을 세일로 데려가려 했을 때 야곱이
정중하게 자신이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먼저 세일로 돌아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야곱이 에서를 따라갔다가 모든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서 라반에게 당했던 어려움을 또다시 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하여 교묘한 핑계를 대었습니다. 내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요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베었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두 죽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없고 후일에 찾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어 나의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하자 야곱이 반드시 에서에게 가야 했기 때문에 야곱이 당황하면서 에서의 호의를 거두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말은 형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너그럽게 제 사양의 뜻을 이해하시고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자고 제안한 것을 간곡하게 거부했는데 그것은 에서가 자신을 받아주지만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삭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이 살아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며 창세기 31장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샀으며 거기서 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하몰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 명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구입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의도는 영원히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미 계획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야곱이 자신의 출생지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왔다는 것이 밝혀져 부인들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겜으로 온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헤브론으로 가고 싶지 않은 큰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평상시 이삭이 에서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에서를 통하여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삭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먼저 야곱을 찾아와서 포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대략
8년 정도 살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삭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자 관계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처럼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야곱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의 마음속에 허물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안에서 야곱의 후견자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며 아껴주었고 신앙의 조언자였습니다. 리브가가 하란에 가 있는 야곱을 데려오기 위하여 자신의 유모까지 보냈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8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도 아들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리브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진화의 사건으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갈 수 있는 곳이 헤브론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은혜를 준 것인데 하나님이 이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대단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믿고 안절부절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의 이름을 또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처럼 이삭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하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운 거리임에도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헤브론에 있는 조상의 선영에 묻어두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고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평생의 짐이 되었으며 자기가 죽을 때 요셉 앞에서 자신이 라헬을 헤브론에 있는 조상의 선영에 묻어두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헤브론에 라헬을 묻어두지 못한 것은 야곱이 이삭을 얼마나 꺼리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8년 정도 살 때에 대부분의 아들들을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7세의 요셉을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팔아버린 후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39살에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이때 유다와 아셀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 대부분을 10대 중반이나 후반에 결혼시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결혼하였고 에서도 40세에 결혼했으며 자신은 형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자식들은 모두 일찍 결혼시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자신과 아들들이 해를 당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많은 자손을 빨리 번성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이 에서보다 이삭을 더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게 한 주동자가 리브가라는 것이 밝혀져 이삭이 야곱을 심판하여 사지로 몰아내었듯이 리브가도 심판하여 사지로 몰아내어 죽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가서 함께 사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이삭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을 또다시 찾아와서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삭을 대단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아주 천천히 억지로 이삭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길 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